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오클랜드 오누리 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 전했던 말씀 2년 전에 이 여호수아였고, 그래서 어제 토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세 번 같은 본문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던 제 사역 경험 중에서 최초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리더들을 모아두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미국의 경우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통계를 낸 적은 없지만 일반 학술지나 여러 이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 40% 정도의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찾아보니까 53%의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찾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남기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뭐랄까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노노의 태백편에 보면 이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조지장사 김영야의 인지장사 기연야선이라는 이 문구를 남겼는데, 해석하면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할 때는 그 말이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어서 성리학을 세웠던 주자는 이 문구를 뭐라고 풀었냐면, 새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슬프고 사람은 죽으면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풀이라고 생각이 되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말이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간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죽으면서 진리를 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진실한 것, 그러니까 평생을 가지고 살아온 진심이 묻어나는 것이다. 진심으로 믿고 추구하고 바랬던 것들, 그러한 가치와 의미들이 그의 죽음의 앞에서 말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의 유언을 받거나 들어본 적은 제 인생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한 것이 저희 할머니이신데, 저희 할머니께서 병원에 계실 때, 요양병원에 계실 때 방문해서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할머니를 깨웠을 때 기도를 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깨어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또 손주가 목회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목사 왔습니다. 가족이 깨우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언제 할꼬? 설 쇠고 할꼬? 급하시구나. 봄에 할까?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 안에 있었던 그러한 추구했던 진심,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 무엇을 말할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말은 그날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살아온 그 말, 나의 중심에 있는 진심의 그 말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길게 그 유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그 여호수아를 상상하시면서 한번 국가를 이끌어온 그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한 리더의 유언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긴 예언을 요약하면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안에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말이고요.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내가 인도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말보다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에서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이후에도 일하실 하나님, 즉 그의 유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유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의 말이 아닌 그 여호수아의 삶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행적에 대한 하나의 기록이 나오는데 아주 인상 깊은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리더의 자리도 아니고 모세라는 리더의 어떻게 보면 비서, 또 심부름꾼, 어떤 보좌하는 역할에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책임이나 결정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진 것이 없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잇대인 전후, 앞뒤, 좌우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만 두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오늘 이 고백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승리와 성취의 아이콘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명령을 완수한 지금도 여호수아의 세대하면 성취와 승리의 대표로서 언급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성취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취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성취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살았던 400년간의 그 시대에는 탁월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취는 때때로 나의 실패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것들이 역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승리는 어디 있냐면 변함없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삶,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삶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그러한 순종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그는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와 그의 이름은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멋진 이름을 갖는다는 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평생 그에게 불려질 이름, 평생 그의 귀에 들려질 메시지. 그것이 예수와 구주로 오실 주님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 그의 백성을 그들의 가운데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는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유언으로 어떠한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얘야, 돈과 명예를 추구해라. 돈 없으면 고생한다.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요즘 시대 보면은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밥 굶을 일이 걱정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해라. 고생하지 마라. 최대한 안전한 것들만 선택해서 어려움 겪지 말고 편안하게 살다가 와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판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잘 관리해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라.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살아라.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와서 너에게 인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보니까요, 말이라는 것에도 보면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수명. 말이라는 것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죠. 말을 보면 십수년을 살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 1988년에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고가 있습니다. Just do it. 들어보셨죠? 뭐 너무 유명합니다. 지금도 쓴다고 해요. Just do it. 그것이 담긴 말은 뭘까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나가면 후회한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노래 제목이 있는데 Don't worry, be happy.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참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죠. 한 십수년 가는 그러한 수명의 말입니다. 어떤 말들은요 100년을 살아갑니다. 100년을 지나가도 사람들에게 들려져요. 1948년,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이죠. 세계인권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정말 멋진 선언이죠. 이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회들이 자유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지만 80년간 수많은 사회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가 있다는 건 참 비극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요 1000년을 삽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도 유효한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 121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의 말인데 그 중에 어떠한 글이냐면 이때 왕과 영국에 있는 왕과 영국의 귀족들이 서로 조약을 맺은 건데요. 그 당시에 교회의 자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보호하고 또 동시에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선언이었는데 어떠한 자유민도 동료의 합법적 판결이나 나라의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투옥될 수 없다. 선언입니다. 1000년 전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겠다고 마음대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투옥시킬 수 없이 법에 의해서 1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법정주의 아주 기초가 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외에 또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지금도 의료계에서 아주 오래간.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골든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든 문명권의 도덕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뉴질랜드, 대한민국이 누리는 모든 윤리, 법, 교육, 복지 이 모든 것들의 핵심 규범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한 영향력 있는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선언하셨다. 남이 너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엄청난 말이죠. 2000년을 지났던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여호수아의 말, 그 유언, 여러분 3400년 됐습니다. 3400년. 여러분 그 말의 수명은 지금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수명이 다 했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신정국가들이 존재했을 21세기와는 맞지 않는 이미 수명이 다한 말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분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여호수아의 말, 그의 마지막
권면, 유언은 11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뒤 전후를 따지면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게 그 유언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중에는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한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 하나님, 알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국가의 명운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과연 교회 내의 진리인가 아니면 보편 사회와 국가를 위한 진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기독교를 철저히 배격했던, 성경을 완전히 금하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격했던 나라들의 결과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련, 중국, 북한, 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고통을 겪게 했는지를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여러분 어떨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과 역사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때와 같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변화됐죠. 그 전국으로 그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교회는 새로운 사회, 후기 조선을 지난 새로운 사회 건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벌어질 때 이 3.1운동은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집회인 수가 10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 명.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비폭력 평화 시위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탁월한 시위였다. 근데 이 운동,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폭력 평화 시위는 성경에서 나온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국가의 그 헌법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탁월한 법이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 세대에 와서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선시대만 해도 세도정치, 당파경쟁, 하여튼 후기 조선 사회는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과거제도 타락되고 노비천민의 차별이 극심했고 소장농이 증가하고 여성들은요 이런 빈곤이 너무 심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새 것을 숭상해야 할 터인데 새 것을 숭상하는 법은 교화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서는 변화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그 실상 대익을 얻기 어려운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경장은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고치고 바꾸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예수교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지 않는 데가 없고 한 번 된 후에는 예수교가 자리를 잡은 후에는 장진이 무궁하여
길게 나아가는 것, 그 추진력과 힘이 있기에 그것이 무궁하여 상등 문명에 나아가니 더 높은, 더 고급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이는, 그 다음 문장이 참 탁월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마음으로 변화해 실상에서 나오는 까닭이라. 알았던 것이죠. 사회는, 세상은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는 변할 수 없다. 탁월한 해안으로, 바로 그러나 이 기독교는 각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관계를 깨달아 예수교를 서로 가르치며 권해 실상 마음으로 새 것을 행하는 힘이 생겨야 영원한 기초가 잡혀 오늘은 비록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장래의 소생에 다시 일어설 여망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웠던 그 기초와 질서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여호수아의 3400년 전에 있었던 유언과 동일한 것인 겁니다. 어떻게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한민족이 너무 부지런해서요? 빨리빨리 무너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유언은 3400년 전 과거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할 간증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다. 불과 100년 전 전쟁의 폐허여서 한국전 6.25 전쟁은 어땠습니까? 국토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 질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자원도 없고, 저도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늘 교과서에 그게 나왔던 게 기억납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 가진 자원이라고는 사람이 전부인 나라. 그나마 그 사람도 많지 않죠.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기적이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 많은 외국인, 정말 지난번 한국 가는데 정말 눈에 띄게 외국 사람들이 늘었더라고요. 거리마다, 길 골목마다 외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3400년 전 여호수아의 명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히 기적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통하는 진실일 뿐만 아니라 십수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그러한 수준의 말이 아니라 1000년과 10,000년을 지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시대와 민족과 역사와 인종을 넘어서는 진리다. 여러분, 진짜 한류는 무엇이냐? 한국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정한 한류는 우리의 문화 시스템도 아니고 법체계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야말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이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기 전에 오늘 이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내 가장 소중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그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근데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나의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공적 자리에서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서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너희는 정복자이다. 너희가 가서 밟으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과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의 평생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